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2024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무시든지 깨든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공부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장 10절을 딱 붙잡고 눈 뜨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눈을 감고 대화할 때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식사하실 때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계속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말씀 생각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2024년을 그렇게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확인하고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삶에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를 내 삶에 세우라.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삶에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표요, 교회에 주신 목표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주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어떤 일이라든지 항상 전 세계를 두고 하시면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습니다. 나는 힘이 요거밖에 안 돼서 요만큼,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성경 66권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이제 두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데 우리 상식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하는 애굽에 잡혀있던 소수민족이 같이 나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바벨론에 끌려갔다 나올 때 같이 있었던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은 항상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내 형편의 틀에 맞춰요. 아니, 나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나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한창 일본을 왔다 갔다 선교할 때였습니다. 2004년, 2005년. 계속 일본을 여러 번 갈 일이 생겨서 이제 전도 캠프 하러 이제 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문득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야, 하나님이 처음 복음 받을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복음 받고 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10년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본을 할 줄 아냐? 아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거 말고는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는 몰라요.
근데 일본 복음화를 위해 복음 전하러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이 너무 시급하니까 한국에 있는 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제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다른 교육자들에 비해서는 해외 사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한 번도 제가 형편이 되거나 능력이 돼서 선교 사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고 경제가 돼서 해외 사역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고 부교육자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없습니다. 수십 번을 해외를 나가도.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믿어요. 내 형편대로 해야 된다고. 그게 내 생각인데 내 능력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홍해 갈라지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내 능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내 능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그 내 능력과 형편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청직 임명을 했는데 원래 사명은요 내 능력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 내 능력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 능력을 사명을 이제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바뀌고 바울도 바뀌는 겁니다. 그 사명에 맞춰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청직 임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맞춰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살림교회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살림교회를 위해 가장 첫 번째 일은 막 전 세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디 안 가셔도 돼요.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비서가 회장한테 계속 얘기할 때 이제 몇 시부터 몇 시는 뭐가 있고 몇 시부터 누굴 만나야 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축복 속에 인도하십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는 것이 가장 치유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형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응답들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꼭 기도하세요. 치유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치유가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병이 나아도 치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병이 안 나아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바울 안 났잖아요. 바울은 병이 안 났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치유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더 이상 바울이 갖고 있던 병을 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 그리고 그 뜰의 회복.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 가지 뜰,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일은 선교, 기도의 뜰은 치유, 아이들의 뜰은 후대.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교, 치유, 후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개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선교의 사명, 그들을 살려야 될 치유의 사명, 그리고 우리 후대를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키워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버스 회사에 그 성경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모임을 들어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버스 기사 한 분한테 이제 말씀죠.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냐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 영접은 뭐 얼마 전에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대요. 이분이 거의 60대 중반 70이 되신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유초등부 때도 교회를 다녔대요. 유초등부 때도.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아마 그 서울의 산동네에 이렇게 교회에서 동물도 좀 키웠나 봐요. 옛날에. 동물도 좀 키웠나 봐요. 그러다 동물이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은 범인이 아닌데 동물을 다치게 한 본인이 되게 혼난 거예요. 되게 혼난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갔대요. 되게 혼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복음받고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60년이 걸렸습니다. 60년. 6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타종교인이 아닙니다. 타종교인 가운데서도 교회에 상처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상처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꾸 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오해가 돼요. 그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틀린 기준인 줄 모르고. 근데 그 책임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와 치유와 후대의 사명을 놓칠 때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선교와 치유와 이 후대에 대한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주신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할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한참 뒤에 몇 세대가 흐른 뒤에 그들의 후대가 다시 돌아올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대로를 수축하고 그 다음에 깃발을 그 돌을 제하라고, 그렇죠?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올 길을 수백 년 전부터. 그렇죠? 우리 후대를 두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후대가 돌아올 길을 닦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망대.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다 우리 후대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전도할 줄 모르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후대를 세웠다면 사실은 가장 죄송합니다. 잘못 키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 다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유산, 전도가 뭐고 선교가 무엇인지, 이것이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선교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때, 이게 우리 후대를 향한 대로가 수축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된다면 우리 후대의 나머지 것을 책임 안 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면요,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배경과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안 가요. 선교를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줘요. 왜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사상.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아주 강한 민족주의.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아니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랍비들은 이렇게 줄을 서는데 사람들하고 줄 안 서고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서요. 이렇게. 왜냐? 내가 어떻게 사람이 아닌 분들과 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전혀 안 맞는. 근데 그거를 올바르다고 계속 오해가 되는, 착각이 되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8장 스데반 집사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근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찔끔, 가다가 찔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역자와 교회를 셉니다. 그게 바울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19절에서 20절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완전히 생각의 틀을 깨고 그 너머에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뒷부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그게 진짜 회복이 된 그때가 요 경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가든지 내가 직접 선교지로 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보내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 무릎 선교사, 그다음에 경제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경제로 후원하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그래서 선교에 도전하시 바랍니다. 내가 다리에 더 힘이 빠지기 전에 선교지를 밟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내가 훈련 중심으로 순서를 올바르게.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1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의 힘. 사단은 교묘하게 순서만 바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주일을 빠지고 어디 갈 때 제일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랍니다.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아, 예배는 이런 거구나. 그냥 시간 남으면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 시작이 예배인데. 그래서 주일이에요. 한 주일간의 모든 성패는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요, 바보래도 40년 이상을 예배드리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과를 보잖아요. 40년 이상을 예배드리니까 결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녀들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그 후대가 자라서 예배 드릴까요? 그 후대가 자라서. 그렇죠? 그래서 유럽교회가 지금의 유럽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묵상의 망대로, 그리고 전도캠 풀을 통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내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진짜 근본적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나타내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지음받은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죠.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에 왼쪽에 TV가 있는데요. TV가 어느 회사 거죠? 보이시나요? 삼성입니다. 삼성 겁니다. 그래도 좋은 TV를 갖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저 TV가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예, 삼성으로 가잖아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다 아시죠? 예. 왜죠? 왜 하나님께 예수 받아야 되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왜 저 TV를 LG 안 갖다 주고 삼성으로 AS 보내죠?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99% 하나님 안 찾아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책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안 찾아가요. 그 말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딴 데 안 가도 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래는 안 살았는데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못 바꿉니다. 왜죠?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죠? 못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노력을 하지 말란 그게 아니죠.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 내 걸 원하는 배필 아닙니다. 뭐 지금 결혼 특강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대부분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툴지라도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툴지라도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지금은 다툴지라도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없다. 뭐 연약한 게 없다. 반드시 내가 채우도록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들었어. 그 말은 내가 구원자야. 그리고 내가 전능자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은 그 만물 가운데 콕 집어갖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라마가 있으면 그 보조 출연자도 있고 주인공도 있잖아요. 주인공으로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만물을 다 쭉 만드실 때. 그래서 사람을 계속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사람을 처음에 안 만들어요. 왜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을 위해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사역이 사실은 빛을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빛이었습니다.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었습니다. 이게 회복의 열쇠였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 그리스도 복음이 담긴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창조의 재료입니다. 창조의 재료. 우리는 뭘 만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만드시냐?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뭘 만든다고 말만 하면은 그야말로 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라는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한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큼. 우리는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가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창세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시되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제의 축복 주시죠. 자, 처음으로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스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만 주셨냐? 아니요. 그 사명을 다룰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없으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르죠. 사명을 위해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그 전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이게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을 따로 날을 정하신 겁니다. 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죠. 그렇죠? 이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365일이 다 주일이지만 따로 날을 정하고 내가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주시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성취시키시죠.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 세계 문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많은 땅들을 살리는 근원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이제는 모든 현장 속에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경제를 통해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두신 겁니다. 깨닫도록 모든 동산의 식을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상징이 선악과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게 되죠. 사단의 유혹의 내용과 과정이요,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죄가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죄가 작동하게 되냐?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흔들기 전에 우리의 기준을,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말씀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고요. 듣긴 들었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립니다.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요.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 전에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왜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도 죄가 작동하는 원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범죄자들을 보잖아요. 어느 날 범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마음과 생각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 이전에 영적 상태가 기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불신자는 아예 없는 거고요. 불신자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땅도 사람도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고통 속으로 무너지게 되죠.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땅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땅도.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참,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다는 지금 사단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는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해결책이 책을 보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성취시키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동물의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했던 신약의 말씀처럼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성취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게 하셔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문제나 어려움 만났을 때는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성경 60권 전체가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사실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할 내용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특별히 그 나의 저녁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만이라도 나의 저녁을. 그럼 저녁을 다 드리냐? 아니요. 저녁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1분만 기도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만. 매일 저녁 1분은 주님 거다. 다 주님 거지만. 그럼 내가 오늘도 1분, 내일 저녁도 1분, 그 다음날 1분 해서 1년을 해보세요. 다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을 겁니다. 다른 응답에. 그렇게 나는 10분, 나는 그러면 10분. 그거를 마음에 담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똑같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6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그대로 되고, 그러면 또 하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똑같아요. 보통 사람의 시작은 아침이지만 성경에서는 시작이 전날 저녁입니다. 전날 저녁.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을 안식일의 시작이 저녁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끝나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삶인데요.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전날 저녁이 되도록 우리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매일 저녁이 창조주 하나님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항상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그게 나의 저녁이 되도록, 나의 매일이 내일을 위한 삶으로 준비하는 시간. 이건요, 밤문화를 완전히 깨트리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는 주로 밤문화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언제 제일 복잡해집니까? 밤에 불신앙이 또 다른 불신앙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에. 그래서 밤 문화를 정복하면 그 다음 날 새벽 문화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새벽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삶의 그 루틴을 맞춘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들을 다 하게 하시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내가 전날 저녁에 날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2024년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인 인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